이제 지금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질까 하는데요. 예, 혹시 그 플로에 계신 분들 먼저 질문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TV 김혜인 기자입니다. 저는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의 발언을 보니까 이 교회를 내가 세웠고 키웠으니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냐는 입장처럼 읽히던데, 대형교회 목회자 1세대가 떠나고 있는 시기에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떤 점에서 잘못된 건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재를 갔다가 성도를 만났는데 세습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박영선 목사의 설교와 가치관이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했는데, 이분의 모든 가치관과 뜻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들 목회자가 아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단 각 교회마다 다 은퇴 목사의 예우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한 분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은퇴 목사의 예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 어느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예, 답변. 그 교회를 박영선 목사님이 키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 목사들이 키우지 않거든요. 제가 목회해 보면 교우들과 함께 성도들의 희생으로 정말 교우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키우는데, 목사들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말로만 주로 돈 받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절대로 목사 혼자 키우지도 않고 목사가 키우지도 않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키우고, 사실은 성령님이 키우신 거고, 목사가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세습이 나쁜 것 아니다. 박병서 그 아드님 목사님이 가장 잘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의 그걸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개척하시면 되잖아요. 설교 안 하면 난 자살할, 누가 설교를 하시지 말래요. 자살을 왜 해요? 계속 설교하시면 되죠. 근데 왜 은퇴한 교회에서 왜 거기서만 설교를 하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포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재정적 지원을 4, 5억씩 해줬다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아드님 목사님 차례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목사님들 해주던 수준으로 내 아들도 그렇게 해줘서, 그게 교회에서 내 아들 잘 보내주기를 바란다에 대한 대답 아닌가요? 교회의 대답? 왜 원로 목사 아들이니까 더 많은 한 10배 정도는 더 해줘야만, 그게 십자가의 정신과 맞나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구원 구후를 쓰신 목사님이라면, 내가 있으니 우리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해 보겠고, 아무래도 다른 부목사님들보다는 더 상황이 좋을 테니까 이런 다른 부목사님에게 지원하던 돈은 다른 목사님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라고, 우리 아들은 그냥 교회 지원 없이 함께 나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 아닌가요? 왜 세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실력 있게 키웠으면 다른 교회에서 청빙회 갈 거고, 개척해서라도 아버지 못지않게 뭐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할 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아버지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도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교회에서 세습만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성도님의 의견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을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세요. 이런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우 규정, 저는 총회 교단들마다 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은퇴한 후에 거처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너무 많더라고요. 서초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는데 안 도울 수가 없어요. 은퇴를 앞두고 이제 조금만 도와야겠다. 나도 은퇴 후를 생각해야겠다. 다짐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당장의 교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슴 아프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목회자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명의로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 형편에 맞게.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거 기도하는 중인데 나라에서 요즘은 장기 아파트 임대 잘 해줍니다. 뭐 1억 안 돼도 몇 천만 원만 있어도 경기도 주변에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들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정도 돈만 교회 명의로 지원해 주면 거처는 걱정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저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가 필요한데 은퇴하면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으로 평소에 이렇게 교회 형편에 맞게 해서 은퇴할 때 목돈 들어가서 교회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교단 차원에서 좀 정하고,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들은 큰 교회에서 좀 도우면서 교단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목회자들이 염려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같은 질문에 조금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혹시 다른 질문 또 플로어에서 있으시면. 제가 조금 보탤까요? 네. 사실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발제문에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목사가 보상받아야 하는가?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세속주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고 비즈니스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세습이 가능한 것 아닌가? 목사의 뜻이 은퇴하는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들이 잘할 수 있다면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3년 다니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죠. 제가 이거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가장 큰 교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사례를 우리 너무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 아들이 하면 또 잘할 수도 있겠죠. 뭐 장사도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우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의 예우는 성경적 원리를 따르되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평균적 삶을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따르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금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쪽. 예. 네, 저는 그 평화나무 기자 신비롬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최원범 목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무래도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뭐 막막함이나 또는 익숙함 때문에 좀 기존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 발제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여정을 좀 설계하기 위해서 혹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뭐 조언이나 또는 뭐 방법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는 은퇴하면은 되도록이면은 교회에서 멀리 떠나야 된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PC 미국의 PC USA 교단 우리 장로 교단이 그걸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교회를 떠나서 같은 도시에 있더라도 자기 교회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교회에서 초청하는 경우만 가서 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도록 규정을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규정의 도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제가 부산에 있으면은 부산에 있으면서 그 부산중앙교회와 연관을 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알게 모르게 아까 제가 이제 사례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를 은퇴를 잘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본인도 상처를 받는데 제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교회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멀리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가졌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3년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목회자가 떠난다는 게 제가 지금 광명에 와서 사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광명 그 동네 주변에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사귄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없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목사님 이제 가끔 이제 뵙고 저는 지금 광명에 살지만 일산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옛날 독일에서 저하고 잠깐 이렇게 같이 사역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조그만 교회에 매주일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은퇴 얘기할 때 교회를 떠나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또 유학도 하고 학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총신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 경우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도 않는데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특히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후임 목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으로는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세게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그 미국의 장로교회를 보니까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된다. 도시를 떠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 저는 예전에 그 교회에서 60마일 한 100km 정도 반경 안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교단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살더라도 그 교회를 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남폭교회도 그렇지만 은퇴하신 목사님이 같은 교회 담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새로 후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고 그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 분열까지 가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은퇴한 목사들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뉴스엔조의 엄태빈 기자입니다. 그 총회 자체가 좀 중대형 교회 중심이고 정치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그런 예우 규정이 생기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좀 끝나지 않고 뭔가 실질적으로 교단 내 그런 규정이나 시스템이 생길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냥 제 짧은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 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 기자님의 우려가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총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총회 쪽에서는 은퇴 목사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대책을 아마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은퇴자의 문제가 이 어르신들의 문제가 진짜로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은퇴는 했지만 체력이나 지적 능력이 과거의 노인들보다는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년배 분들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은퇴하신 목사님들, 증경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 중소형 교회들, 개척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게 더 짐을 지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 교단들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없다, 이거 팩트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팩트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지금 아무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떠나라. 은퇴하면 교회 떠나라. 아까 우리 목사님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분한테 권하지는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 두 우리 선배님 박두큰 목사님은 문막으로 떠나셨고 원주로 떠나셨고 우리 방인성 목사님 양평으로 떠나셨고 그래서 우리 박두큰 목사님 같은 교회의 경우에는요 그 모 교회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엄청 삐졌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떠났다고 한 번도 안 오시고 초청에도 안 오시고 막 그러다가 이번에 떠나신 지 한 몇 년 오래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정을 떼서 지금은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등장을 해도 끼칠 영향이 없으니까 교인분들도 편하게 만나고 뭐 최근에는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복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유학할 때 제가 잠깐 다녔던 루터 교회가 있는데 되게 큰 건물에 교인이 조금 모이는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감리교 목사님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다니셨어요. 예, 근데 그 동네 사시지 않아요. 심지어 다른 주에 사세요. 근데 왜냐면 교단이 접근 금지 규정이 있어서 자기가 그 주를 떠나야만 했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말씀하신 사례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다른 해외 교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단순화시켜서 일단은 뭐 떠나자라든가 그리고 뭐 이런 우리 목회자 그러니까 은퇴 목회자에 대한 그 예우 같은 것들을 일회성에서 마무리 짓자.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얼마 줄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 돌아가시면 그 사모님까지 해서 계속 짐의 지음을 씌우지 말자. 70세 은퇴 이제 20년 목회해야 원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0세 목사가 지금 청빙을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70이어서 이제 원로가 되시는데 그 위에 원로 목사님이 90으로 존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면 원로의 원로까지 모시면 진짜 교인들 그
헌금 걷어서 두 어르신 챙겨드리고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나는 곳간이 털리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회성에서 마감시키자. 계속 이제 쭉 가지 않게 하자. 그리고 그 일회성 보상에 대해서는 교회가 뭐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자.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연구해 본 게 아니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막 떠오른 건데 뭐 그런 단순한 원칙에 좀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네, 일회성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평소 담임 목사로 목회할 때 매달 은퇴 적립금 일반 회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일반 회사에서 은퇴할 때 목돈 안 주잖아요. 퇴직연금을 매달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파트타임 사역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퇴직금을 드리고요. 전임들은 계속 세이브 해놔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옮기거나 제가 은퇴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럼 교회에 부담이 없어요. 은퇴할 때 재정적 부담이. 이게 없으면 그 짐이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무거운 부담스러운 교회를 젊은이들이 다니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희망이 있겠냐? 없다. 총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실 테니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외치다 보면 저런 방법이 있구나 를 성도들이 알고 목회자들이 알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도 많을 거고 끙끙대면서 우리 교회 형편은 안 되는데 은퇴는 다가오는데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 합리적인 방법들은 없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몰라서 고민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로 실천합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개혁연대나 여러 단체들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 둘씩 또 따르다 보면 그게 길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저 교회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은퇴해서 그 엄청난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그거 다시 교회 명의로 하시면 교회에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들이 확산되다 보면 어느 땐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네, 제가 정준경 목사님 말씀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연금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뭐 다른 교단은 지금 뭐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습니다. 합동도 있고요. 네, 아직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통합은 꽤 잘 돼 있고요. 루터교 잘 돼 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들이 염려하지 않을 만큼 물론 이제 평소에 이렇게 교단 연금을 잘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들어준다면 꽤 많은 액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동 측도 늦게 출발했지만 꽤 좋은 제도로 이렇게 운영하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단의 연금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꽤 신뢰할 만하다. 괜찮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성결교 뭐 제가 알기로 뭐 합동 말씀하신 정도 교단들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미자립 교회가 태반입니다. 한국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이라는 건 이제 목사 월급 못 주는 교회가 태반이거든요. 80%? 뭐 이렇다고 뭐들 얘기들 해요. 그 얘기는 월급도 못 주는데 연금은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의 유지가 되는 교회들끼리만의 연금인 거지.
목사님 한 달에 목사님 사례 못 받으시고 본인 택시 운전하시고 그러니까 택배 하시면서 그 주일만 와서 설교하시고 교회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연금입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근접거리에서 경험한 은퇴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 일단 저희 아버지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세습하지 아니하고 떠난 그 교회의 사례를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를 분립개척해 주신 저희 모교회 사례를 제가 잘 알고 있고 하는데 그 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발견한 게 뭐냐면은 목회자 은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주 나쁜 모델. 그러죠. 이야, 아들 분립개척하는데 40억, 다른 목사는 4억인데 40억, 안 좋은 모델이죠. 그리고 전별금, 야 전별금은 뭐야? 사전에도 안 나와. 전별금인데 뭐 전별금 뭐 그냥 떠나는데 돈 모아 주는 거래. 근데 뭐 성범죄하고 떠나는데도 뭐 20억, 뭐 막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사례. 진짜 사회 보편적인 통념에 위배되는 야, 이 떠나는 목사 진짜 많이 갖고 떠난다. 못 됐네. 이런 사례 있죠. 가끔 보도됩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고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례. 그러니까 뭐 20년 목회하면 원로 목사 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 급여에 뭐 60-70% 받는다. 그리고 차 준다. 사택 준다. 뭐 이런 사례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교단법이 정한 사례고 세 번째 사례는 이제 그거 아주 긍정적인 사례. 근데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 봤자 사회 통념에 준하는 사례예요. 직장 다니다가 퇴사해요. 그러면은 회사가 내 퇴직금 적립해 놨겠죠. 퇴직연금 들어 놨겠죠. 그러면 난 그거 받아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죠. 끝. 이 세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첫 번째 대단히 안 좋은 모델은 이제 돈 있는 교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뜯어먹을 게 있는 교회들이나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 번째 모델을 원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모델을 좋아하지 않아요. 즉 원로라는 제도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 통념에 반하게 원로 목사를 예우하는 그런 거를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 아니 나도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목사라고 뭐가 달라? 아니 그동안 돈 받은 걸로 뭐 했어? 연금 안 들고 노후 대책 안 하고 뭐 했어? 이게 아주 상식적인 사례고 교인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목사가 그 세 번째 길을 준비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목사는 매월 받는 급여 안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해서 진행하는 게 이게 극히 상식적이고 사회적으로 납득되는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미모견이라는 부산에 한 40개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금을 들어야 된다. 연금 마지막에 교회에서 이제 그 은퇴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로가 돼가지고 원로가 꼭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교회가 이제 한 60%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제 해주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거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원로가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그 제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연금을 들어야 된다. 그럼 연금은 은퇴하기 보통 10년 내지 15년, 20년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금 들어야 된다는 걸 공감해도 목사님들이 당연히 얘기를 못 해요. 나 은퇴한 다음에 연금 생활할 수 있도록 연금을 좀 들게 해달라. 이 얘기를 못 해요. 제 같이 이렇게 있는 목사님 중에 아무도 못 해. 그래서 저는 이제
노회나 이런 데서 제가 장로님도 붙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연금을 좀 붙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점차로 의식이 이제 좀 나아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아까 목사님 우리 교단도 연금이 잘 돼 있다 그러는데 한번 연금을 열심히 냈는데 그거를 그냥 잘못 운영해가지고 다 깨박을 쳐서 연금에 대한 불신이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에 비해서는 우리 합동 교단이 연금에 들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개선이 돼서 목사님이 아직 사역할 때는 사실 교회에 어느 정도 재정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작은 교회도 있지만 있을 때 교회가 이제 미리 연금을 들어가지고 교회도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목사님과 재정적으로 얽히지 않는 그것이 목사에게도 좋고 교회에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기훈실에서도 이 은퇴 문제를 같이 얘기할 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미자립 교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뭐 연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목사님의 사례비조차 이렇게 제대로 주기 어려운 교회에서 연금 문제까지 거론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져가고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모든 목회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미자립 교회 목회자도 은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저 다음에 또 간다면 할 건데.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20년 사역해야지 원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로가 돼야 노후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계약을 합니다. 당신은 19년만 할 겁니다.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 교회 청빙 오지 마십시오라고 최종 면접 때 쇼부를 봅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지금 장로님들 힘센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18, 19년 차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못 버티고 떠나게. 목사가 못 버티고 떠나게 17, 18, 19년 차가 고비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인분들이 명절 때 목사님한테 사과 박스 보내고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목사님들이 각 장로님들한테 굴비 보내고 갈비 보내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가가지고 뭐 부주하고 그 장로님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때 나중에 원로 좀 시켜달라고. 이거 많습니다. 진짜. 결론은 원로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개혁연대 총회를 했고 올해 저희가 집중 사업으로 이 건강한 목회자 세대교체 사업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런 종류의 다양한 간담회나 뭐 포럼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대안들도 좀 만들어 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가지려 하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함께 도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맞춰드릴 거 아니면 혹시 맞춰도 되겠죠? 말씀 또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 조금 너무 더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